네, 우리 이제 성전 공사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늦은 시간까지도 작업을 하고 또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분명히 작업을 할 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몇 명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각 층마다 나눠져 있어서 우리 용동에 있을 때는 다 티 나잖아, 그죠? 어디 몇 명 있는지 눈에 다 띄는데 확실히 건물이 조금 커지니까 누가 어디에 뭐 있는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밥 먹을 때 모여라 그러면 개미굴에서 막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예. 영상이 송출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엄청 많이 나와서 아마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몇 분 남지 않았어요. 네, 오늘 며칠이죠? 22일이죠.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 아닐까. 네, 다음 주가 아마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용해서 용원동 교회 이사를 해요. 예, 짐도 다 싸야 되고 날릴 것도 날라야 되고, 여기 있는 장비는 29일 예배를 드리고 장비 철수를 합니다. 아직 용원동이 가양동이 아직 다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허성환이가 야 1층 그 카페트 다 붙여야지 돼. 뭐 금방 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라인 잡고 한 줄 붙였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일주일 내내 붙여야 될 걸. 뭐 많이 해봐갖고 뭐 일주일 안 텐데. 그래서 그랬어요. 어차피 뭐 네가 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게 다르게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썬팅이 아니라 시트지 팀 있어요. 시트지, 예, 프로페셔널합니다. 예. 우리 허성실이는 느리지만 완벽주의자예요. 항상 출근을 늦게 해요. 그런데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가요. 그래서 열심히 붙입니다. 매일매일 시트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드디어 가장 고난이도의 신발장이 들어와 있어요. 2개가. 그래서 박민지가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5개씩만 해. 하루에 5개씩 하면은 2달을 해야 될 거예요. 한 달 내내 아마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어쨌든 뭐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 와서 일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구경하고 싶으면 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됩니다. 예. 지난주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 막 1층에 예배당이 있고 2층 카페가 있고 식당이 있고 뭐 시네마룸이 있고 파트룸이 있고 뭐 헬스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고 멀티룸이 있고 뭐 스터디방이 있고 막. 그런데 누가 하더라. 근데 기도는 어디서 해요? 아무 데서나 하시면 돼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1층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1층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당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짜 거기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처음이라서 그렇지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 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중에.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을까요? 시작.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오늘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큰 자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표현이 그렇게 올바르고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이 작은 자, 그 다음에 믿음이 큰 자 이렇게 편의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아니 뭐 언제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산을 옮긴다고 하더니 뭐 겨자씨 소용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왜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너가 그것을 의심하느냐. 그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겨자씨만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글씨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글씨의 오류에 빠져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냐면은 신천지 같은 집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돼. 대한민국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그것을 공부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언어 영역에서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린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앞에가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요. 이 풍랑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캄캄한 밤에 여기에 뭐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라이트가 있어서 막 비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그 물결 위로 누군가가 오는데 다들 귀신인 줄 알고 놀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맥락이 그렇게 썩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신데 왜 나를 물 위로 걸어왔을까? 예수님이시면 얼른 빨리 이리 오세요. 이게 우리의 맥락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왜 베드로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나도 당신처럼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오라. 뭐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물 위를 걸을 때는 일단은 가볍게 몸을 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사인을 보고 나를 똑바로 보고 나의 보조에 맞춰서 네가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서 오면 된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 있는 설명서 같아요. 와라.
알리에서 오는 제품들의 설명서가 심플하잖아요. 넣으세요, 끼세요, 사용하세요. 한참을 막 돌려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그 무리를, 그 오라는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막 부니까 이 물결이 철렁이는 높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물결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물에 빠지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끝. 네. 네. 이 내용의 이야기는 이 정도죠. 우리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의 차이가 뭘까? 이 같은 본문에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도 의심을 할 때가 있고 아브라함도 시험이 들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너는 시험 든 적 없니? 너는 의심한 적 없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저도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우린 누구나 다 의심할 때도 있고, 그죠? 무서워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보려면 그 사람을 세게 한번 딱 꼬집어 봐요. 한번 해볼까? 옆 사람을 한번 그냥 하지 마.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갈 수 있다니까. 따귀를 치려고 그래? 요새 대장되더니 양.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한다니까. 내 앞에서 이런데 딴 데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어떻게 하겠어? 발로 막 차고 막. 네. 한번 우리도 순간 자기 성격이 딱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성격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제가 요즘에 계속 꿈과 믿음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꿈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발짝만 더 나갈 수 있다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멘. 베드로도 한 발짝 내딛어서부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한 발짝을 담글 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 믿음이 한 발짝을 뛰지 못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옛날에 우리 옛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휘재가 그래 결심해서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밤, 모르겠거든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래 결심해서 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이쪽을 택하고 하나는 이쪽을 택해서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는지를 이게 극으로 꾸몄던 그러한 시트콤은 아닌데 코미디 프로의 한 부분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엄청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히트 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을 선택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 스스로에게 자주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를 보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슈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에 가서도 빠밤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면, 아니면 오늘 내가 라면을 선택한다면,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근데 저는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지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볼 수 있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관점을 좀 보기 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졌을 때에 어떠하게, 또 우리가 믿음이 클 때에는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에는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지를 해. 근데 우리가 믿음이 클 때에, 내가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에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구해요.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딱 이 설교의 제목을 딱 정하면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진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구하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진짜 밀어붙여도 말씀을 찾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주님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딱 던질 때에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거거든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구하기만 하면, 이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에, 의심이 생길 때에,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말씀이라 하면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 그냥 설교. 그죠? 큐티에 있는 말씀.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이고요.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들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리는 것, 이것은 로고스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단어 혹은 메시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레마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헬라어로 따지면 뭐냐면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냥 우리가 이 설교를 열심히 그냥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레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레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한 말씀 하시거든요. 오라. 베드로에게서는 오늘 레마가 뭐예요? 오라예요. 오라. 지금까지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고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야 베드로야, 내가 말이지 낮에 그 5,000명을 먹이게 한 예수야. 네가 눈으로 봤잖아. 너 그거 보리떡이랑 물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네가 먹고 나서 왜 딴소리 하고 있어? 응?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에 내가 들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큐티가 아니라 오늘 큐티에서 내게 주신 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내게 찾아오신 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요셉의 레마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을 때에 그때가 이 다윗에게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큰 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큰 자는 이 레마가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할 때 그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의심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했던 이 레마를 베드로가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상태는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 레마를 놓치니까.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그 안에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사람들은 나도 베드로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옛날에 SKT에서 한강에 베드로에 기적해갖고 캠페인한 적이 있어요. 그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러한 행사? 누가 많이 걸을 수 있나? 막 이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 안 빠져요? 별거 다 했어요. 막 그 스티로폼을 발에다 묶기도 하고, PT병을 묶기도 하고, 막 풍선을 막 여러 개 달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한강을 걷는다 어쩐다, 베드로의 기적 뭐 이런 거를 막 행사를 한 3, 4년 전인가 했던 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다 해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지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는 있어요. 지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우리는 그 지식과 깨달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레마. 이 레마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믿음의 용기가 일어났을까? 그 레마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흥분시킬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막 기뻐할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꿈꿀 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백하고, 아멘? 또 그 레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레마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레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시드니 올림픽에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여자 다이버가 있었어요. 10m. 여러분들 아마 영상 보신 분인데, 저도 어젯밤에 영상 다시 봤거든요. 로라 윌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드니 올림픽 석 달 전에 다리 골절상 입었어요. 다리 골절상. 그래서 코치로부터 네가 올림픽 출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기권하자. 근데 이 여자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레마가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레마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아직 이 3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제 상태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훈련을 많이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영상을 다른 영상을 찾아보니까 로라 윌킨스가 어릴 때부터 이 다이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체조였는데 갑자기 미드스쿨에서 중고등학교 때에 갑자기 키가 확 커버린 거예요. 체조는 크면 안 되는데 확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커버려서. 우리나라도 신지수 씨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체조할 때 등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서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수영장에 놀고 있는데 다이버 대 다이버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릴 때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미 자기는 대학생인데 그만큼 컸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대학교를 이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센터에 가서 이제 다이버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24가 넘어서 다이버가 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올림픽 출전 자격증까지 딴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됐으니까. 근데 이 여자분이 다쳐서 올림픽을 불가.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올림픽을 출전합니다. 근데 예선 뭐 몇 번 이렇게 거치나 봐요. 내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5등으로 온 거예요. 5등. 거의 턱걸이로 간신히. 근데 이때까지 1, 2등은 다 중국이래요. 1, 2등은 다 중국. 지난 32년 동안 미국이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어. 근데 마지막 결선에 갔는데 결선을 5번을 해서 5번의 토탈 점수를 합쳐서 이제 1등을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여자분은 5등이었어요. 1차 시기, 2차 시기 썩 좋지 않았어요. 5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부터 하는데 이분이 이제 딱 돌아서서 있는데 뭘 자꾸 중얼중얼 대요. 근데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면서 다이버를 하는데 그때부터 1등을 하는 거예요. 다이버를 딱 보면요 깔끔해요. 3차 시기 1등, 4차 시기 1등. 근데 갑자기 중국 애들이 1, 2등 하던 애들이 실수를 해갖고 내가 성적표를 딱 보니까 걔네가 3, 4등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5차 시기 최고난이도를 이 여자분이 하는 거예요. 최고난이도 기술을 가지고 체조 보니까 E난이도, D난이도, F난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난이도 제일 높은 거거든요. 플라이 하이라는 만화책 보면 나와요. 그거 다. 근데 최고난이도를 했는데 진짜 물방울 튀지 않는 거. 맨 마지막에 쏙 들어 나오는 순간 내가 1등이다. 직감이 딱 되는 거죠. 코치도 딱 들어가는 순간 1등을 딱 직감을 해요. 그리고 1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자분이 이 고백 가운데 뭐냐면은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이 이 여자분의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1등하고 끝났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서 금메달을 또 따요.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 가서 또 1등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여자분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마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이 오늘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영상을 보고 싶었으나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더 극적일 것 같아서 영상이 아무리 짧아도 5분 30초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한번 보세요. 로라 윌킨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깨달아 알고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레마로서 계시를 해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로고스가 변화해서 우리에게 레마로 찾아와요. 레마가 찾아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나의 인생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발생이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 기회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생이 돼요. 시험 들었을 때에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들을 때에 하나님의 레마가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또 설교가 또 큐티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는 알죠. 오늘 이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내 가슴이 뛰어요. 벅차올라요. 그러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게 구원이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야. 사람들은 자꾸 천국, 지옥, 구원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가 어느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믿음이 큰 자는 예수를 바라봐요. 믿음이 작은 자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도 어제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렇다. 혼자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로 그렇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이 무리를 걸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을 받고 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믿음을 행하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돼.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동일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오기도 하고 불안함이 엄습하기도 하고 공포가 우리를 둘러쌀 때도 있죠. 또 부정적인 느낌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경험이, 또 부정적인 지식들이, 또 부정적인 조언이, 또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런 말들이 오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와요. 마치 바람과 파도가 오늘 베드로에게 와서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부딪혀와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두려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것들을 우리가 눈을 떼버리고 바람을 받아보고 또 이 물결을 바라볼 때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어요. 항상 사단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단은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리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 난 두려워하지 않는데, 난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요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새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공포가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풍랑을 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은 뭐였어요? 베드로의 시선을 빼앗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거.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사단이 나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빼앗게 하는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사단의 그런 얘기를 듣나?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내가 사단이다. 이제부터 내가 널 조종할 거야. 그렇게 사단이 그 조종해요?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를 볼 때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자는 착한 교묘해요. 내가 사단이야. 그래서 내가 진실을 속여야지.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사단은 조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해. 그러면 이 사람의 똑똑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요. 은진이를 통해서, 덕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지성이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누워서 가끔 이제 짤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판사야, 판사. 판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죠. 근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은 가상한국이에요, 가상한국.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범죄가 있으면 방송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상을 얘기하고 이제 판사가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눌러요. 그러면 유죄가 나오면은 판사는 그 유죄를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형벌을 때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없는 건데, 뭐 태형, 때린 대로 맞는 거, 태형,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옆에 한 판사가 더 있는데 같은 주인공인데, 이 친구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정의로운 친구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법 질서가 제대로 서 있는 대한민국, 이것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지성은 이 법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여론을 조작하게 돼. 사람을 이용해 갖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판을 좀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 처음엔 되게 싫어했어. 근데 지성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봐라, 법이 정의롭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과연 법이 정의로우냐? 나는 이 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 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정의로움에 같이 합류해야 되겠다. 자기도 법을 해야 되겠다 해요. 근데 자기를 지지해줬던 여자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믿었던 자기를 키웠던 스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성이 얘를 죽인 것 같다 하면서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믿었던 그 대법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난 믿을 수 없다. 난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증거를 찾아서 나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증인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핸드폰에 번호가 있는 것도 찾아서 전화를 하니까 지성이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박이죠, 빼박.
찾아와서 왜 죽였냐? 왜 죽였냐? 막 따져요. 그러니까 지성이 너는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봤냐? 넌 내가 누구를 죽이는 사람으로 봤냐? 하면서 막 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법관이 나쁜 놈, 최고 나쁜 놈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까지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수를 대법관에 앉혔으며 어떻게 너를 이 시범 재판에 재판장으로 앉혔을까? 그게 과연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었을까?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나는 정의롭다, 나는 옳다 했던 그 부분을 사단은 그대로 이용하는,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의심이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 의심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그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이에요. 그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레마가 중요한 거예요. 레마. 왜냐하면 레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끌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예화 중에 한 청년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임금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 청년에게 뭐라 하냐면은 와인잔 같은 이런 동그란 잔 있잖아요. 이런 데다 물을 가득 담더니, 그래? 그럼 넌 이거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 근데 물이 한 방울이나 떠주면 너는 내가 사형시켜 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 이 물잔만 가지고 온 시내를 이렇게 물방울 안 흘리려고 온 시내를 막 돌고 온 거야. 그 왕에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물방울 흘렸어, 안 흘렸어?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그래? 너 시내에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너 시야 봤냐? 아니요. 사람은 얼마나 있대? 아니요. 지금 어떤 과일이 가장 잘 팔리고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나의 성공의 원칙이다. 집중해라. 집중해라. 집중하는 사람은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집중하는 사람은 나를 혼란시키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에 나의 시선이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전쟁이다. 얼마나 많은 것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이 또 엄청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매번 그래, 매주 5월달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월요일과 화요일날마다 맨날 뭔가 일이 터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요, 공사일로 전화 오는 거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공사일 전화와, 여보세요, 여기 동구청인데요. 또 뭐? 또 전화, 여보세요, 여기 시청인데요. 시청이요? 왜요? 여보세요, 여기 소방서인데. 소방서도 왜? 또 아이나들이니까 화요일날 또 전화가 오전에 공사일 전화가 왔는데,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이씨, 받았어. 여보세요, 이 대전 주님의 교회죠? 또 뭐야? 여기 대전 세무서인데요. 세무서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무서요? 아니 우리 취득세 감면인데 우리 세 냈는데 또 뭐지? 우리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있잖아요. 홈택스 좀 이용해 달라고요. 그 일일이 뭐 다 수기로 쓰지 않아도 뭐 검색하지 않고 뭐 제출하지 않아도 미정아 알았지? 홈택스를 막 이게 진짜 막 노이로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공사에 저만 오면 대전 주님의 교회 이 말하면 황성진 목사님이시죠 이러기만 해도 막 옛날에는요 황성진 목사님이시자면은 또 어디서 뭐 설교해달라고 초청하나 수련회나 이랬는데 요즘엔요 황성진 목사님이시자면 또 어디지? 이런 노이로제. 또 공사장에 딱 있다가 이제 누가 전화하잖아요. 뭐 동의가 목사님 동의는 항상 뭐가 급해. 목사님 있잖아요. 정창에는요 또 정반대예요. 목사님 저기 오늘 공사를 하는데요. 또 뭐? 둘 다 긴장감 텐션을요 기가 막히게 일으켜요. 한 명은 다급하게, 한 명은 뭔가 불안하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아요. 나는 이 공사에 집중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나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도전은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아야 돼. 잃지 않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그냥 이 십자가가 없네. 십자가를 바라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키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제 은혜. 내가 받은 은혜의 혜택. 은혜를 통한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믿음을 상실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거 혜택 누리지 못한 사람 있나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스퍼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도 낭만한 적이 있나요? 했을 때 당연하지 있지. 나 그럴 줄 알았더니만 스퍼전 목사님은 당단해요. 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낭만한 적이 없다. 난 적어도 20년 동안 낭만한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이분이 나는 지난 20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내가 묵상함으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낭만할 수 있겠느냐. 진짜 도저히 되네요. 대가는 달라. 대가는 다른 거예요. 진짜 대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출발은 잘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출발은 잘했어요. 그죠? 우리 옛말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출발은 좋았으나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의심해서 물에 빠졌어요. 거기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미시사. 손을 내미시사. 그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세요.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올리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심했다.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가서 꿈을 꾸게 하세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선을 뗀 것이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선을 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심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불러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100번 사서 100번 다 이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때로는 내가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져요.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고, 믿음이 큰 자는 이럴 때에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내 앞에 있는 적도 무섭고 두렵지만 내 주위에 있는 12지파의 리더들, 12지파의 원포퍼들, 이 사람들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니까지 있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러한 시선들, 그런 두려움들.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내 종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또 얘기했더니 극히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는 믿음이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붙잡아요. 그 말씀은 신뢰하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민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가 비록 처음에 믿음이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를 내가 붙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우리는 정복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복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왔을 때의 마음 안에 강함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지. 의심이 있었고 두려웠으면 걷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서 그 파도의 물결이 얼굴을 딱딱 하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파도 뭐야 이게 내가 미쳤나?
얘기했죠. 꿈은 현실이 아니야.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 깨게 해. 하나님의 기적은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초월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현실로만 가려고 해. 우리의 이성은 자꾸 현실로 가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현실을 보게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단은 무엇을 심습니까? 두려움을 심고 공포를 심어요. 너는 빠지면 죽을 거야. 넌 빠지면 죽을 거야. 넌 빠지면 죽을 거야. 우리에게 또 다른 공포와 두려움은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 이렇게 살면은 인생 재미없어. 너 이렇게 살면은 무슨 낙서로 살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조만간 전 다시 운동을 시작할 것이지만 축구를 이렇게 해요. 축구도 하고 이제 제가 야구도 하고 그러는데 컴백은 아마 야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언제 나오냐. 5월 달이면 된다며. 생각보다 늦어지네요. 뭐 7월 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월 마지막 게임부터 나와야지. 아직은 안 됩니다. 8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4단계라서 전화가 안 오는데 근데 심판이 없이 게임을 할 때는 재미있어요. 우리끼리 막 하니까 중간에 막 싸우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심판이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져. 뭐 해볼만 하면 뭐? 내가 뭘 했다고? 파울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팔입니다. 막 이게 몸싸움이야. 몸싸움. 뭐 하기만 하면 한번 제가 축구대회에 나갔는데 그냥 몸싸움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울을 불러. 내가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옐로카드.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한 번 본 다음 퇴장입니다. 재미가 진짜 없었어요. 물론 이해는 되죠. 게임을 어쨌든 이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단호하게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뭐 단호박도 아니고 뭐 단호하게 내가 뭘 했다고 한 것도 없는데 재미가 없어요. 심판이 있는 게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게임을 즐기려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소리 큰 놈이 우기면 이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반칙이야! 이게 반칙이냐고! 그러면은 목소리 큰 놈이 얘기하면요 안 싸우려고 알았어 아니야 그냥 해.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재미있어 없어요? 재미없어요.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럼 재미있어 없어요? 축구 게임 나가면요 이씨만 해도 옐로카드. 제가 이씨라고요. 그래도 옐로카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런데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때에 강하고 담대함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함인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다. 믿음이 작은 자는요 꾸짖지 않아요. 자기를 자책을 하고 예수님을 탓해요.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은 왜 나를 오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리고 동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나를 못 가게 했어야지. 남을 탓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풍랑이 이럴 때 제자들이 잠에서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 잠잠해라.
그런데 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만 끝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자기네끼리 막 싸운 거야. 왜 우리가 이 밤에, 낮에 가면 되는데 이 밤에 배를 타고, 야, 너 억울하면서 막 이건 너 뻥이지, 개뻥이지. 너 어떻게 억울하면서 이 배도 못 몰고 풍랑에서 막 다 뒤질 것 같고 막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 어둠의 권세자들, 정사자들, 그들을 향한 싸움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환경,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물결들, 이 바람들, 또 이런 어려움들, 이 문제들 앞에 우리는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 탓해.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리더 탓하고 세란 탓하고 목사 탓하고 또 목사 탓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동료 직장에서도 사람들 탓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는 이거 잠잠할 것을 꾸짖어야지 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꾸짖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슬퍼하고 울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하고 울고 불고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울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상황을 향해서 꾸짖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이 산을 옮기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혹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결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분명히 사단은 우리 생활 가운데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초조를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쳐오게 될 겁니다. 움츠리지 말아요. 움츠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어깨 펴고 허리 펴고 그 상황을 향해 꾸짖어요. 물리치십시오. 아멘. 그것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고 나를 시험케 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좀 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사단을 향해서는 우리는 꾸짖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명령하니 넌 떠나갈지어다. 넌 이 상황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향해서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아멘. 이 산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너는 움직일지어다. 너는 저쪽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십시다. 믿음이 작은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산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너의 삶에, 너의 환경에
너에게 불고 있는 이 풍랑에 선포하라. 꾸짖어라. 아멘. 오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움츠러들 수 있어요. 저도 상당히 많이 움츠렸던 사람이에요. 움츠리지 말고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담대하고 강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지 돼. 사단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나의 즐거움을 의지하고 나의 레저 활동을 의지하고. 어느 날 기독 뉴스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코로나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인들 중에 행복지수가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자기는 행복하다.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행 갈 수도 있죠. 레저 활동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때에 여행도 즐거운 것이고,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운동도 즐거운 것이고, 주님이 함께할 때에 공부도 즐거운 것이고, 주님이 함께할 때에 전도도 즐거운 것이고, 주님이 함께할 때에 셀 모임도 예배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를 와도 즐겁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즐겁지 않아요. 오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냥 기도할 때에 우리 그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도 참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직장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학업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셀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비전에, 나의 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같습니다. 아, 맞아.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고백도 우리가 또 오늘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셀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마다 내가 오 주님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강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물결이를, 이 세상의 물결이를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사람에게, 죄인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큰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일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에 잠잠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직장에 믿음을 더하고, 나의 가정에 믿음을 더하고, 나의 재정에 믿음을 더하고, 나의 셀에 믿음을 더하며 나의 꿈과 소망의 믿음을 더한 그 모든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망과 청소가 뜻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뒤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